세계 역사는 복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화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세계 모든 역사, 세계는 다 복에 대한 갈망, 복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보십시오. 어떤 나라는 머리를 감으면 복이 나간다. 그래서 머리를 잘 감지 않는 그런 민족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밥상에서 자꾸 말하면 복 나간다. 우리나라는 밥 먹을 때 말 안 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라. 그래서 밥 먹을 땐 말 못하게 했지, 옛날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복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고 복이 이제 문화화되는 거죠. 그래서 복이 문화화되다가 보면 그 복이 문화화될 때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전통을 갖게 되고 다양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특히 뭐 이렇게 만지면 복 받는다. 거기 가보세요. 쇠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반들반들하잖아. 완전. 그 완전 반들반들한 이유가 뭐냐면 복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나라 가든지 이 동전 던지기를 잘해 사람들이. 그래 동전 던져가지고 거기 뭐 올라가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동전 던져가지고 그 위에 돈 올리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복이 문화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합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부도 복이고 장수도 복이고 행복도 복이고 번영도 복이고 평강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 그런데 그 중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정복이거든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거.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는 거. 그래서 세계 역사가 왜 끊임없이 전쟁을 치릅니까? 전쟁하지 않고 살면 좋을 텐데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다른 나라가 나를 위협해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가 왜 복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화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 복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은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을 거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복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나훔서도 나훔서 전체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복의 신학의 기초를 사실은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훔서가 복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1장을 이야기할 때에 1장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은 책임적 존재다. 국가도 책임적 존재다. 책임적 존재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1장의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은 누가 주는가? 진노는 누가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
그 주권자가 누구냐? 그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나타나서 나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민족이 있는데 그 잘못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그게 앗수르라는 거예요. 그 도성이 어디냐? 그 도성이 니느웨라는 거죠. 그 앗수르와 그 니느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1절 말씀에 파괴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파괴하는 자가 그를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파괴하는 자가 그를 치러 올라왔습니까? 그의 책임을 물으려고 파괴하는 자가 그를 치러 올라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니느웨를 파괴한다. 멸절시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파괴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보복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복하시고 분노하실까? 아니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내 인생에 복을 주실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결국 주권자는 누구냐?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시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니느웨, 앗수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망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 채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그들이 행한 일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 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반역이에요. 반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망한다.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엘리도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만 형식적으로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립이 나와서 둘 다 죽어버리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삶을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런데 성경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10장에 나타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떠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왜 떠나느냐, 8장부터 쭉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 성전으로 가고 성전의 담을 뚫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해요. 성전을 뚫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전에 벽에 비밀 통로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단무스, 우상숭배를 가득하게 그들이 그것에서 행하고, 형식적으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장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떠난다.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보다도 내 욕심이나 내 고집이나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왜냐?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거든. 그러면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봐야 망한다. 그거에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엇을 차지하고 열심히 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봐도 결국엔 역사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면 망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망하는 데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앞부분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용사들이 방패가 붉고 병거에 쇠가 번쩍번쩍하고 그들의 말이 빨리 달리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리고 황후가 벌거벗은 목으로 끌려간다. 이게 아수르에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수르의 니느웨에 그대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망하는지, 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첫 번째, 방어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병거를 불사른다. 병거가 뭡니까?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 방어막이 뭐냐?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권력, 건강, 한마디로 세상 말로 빽 좋고 줄 좋은 사람, 그게 다 인생의 방어막 같은데 어느 날 내가 방어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웬걸? 진짜 내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는 채도 안 해. 건강 잘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
돈 힘 믿고 살았는데 돈이 그냥 한 번에 빠져나가는데 날개 달린 것처럼 돈이 다 날아가 버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 방어막들이 사라질 거야. 네 병거들, 그 병거가 무력하게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방어막을 삶고 있는 거, 그거 사라질 거야. 그럼 망하는 거죠. 방어막이 사라지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 보니까 내 젊은 사자들은 칼로 멸할 것이며,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한다. 위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암사자 수사자가 자기 새끼 사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굴에 가다 놓고 그들이 걸어다니면, 당당하게 걸어다니면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데, 젊은 사자를 멸한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나라가 위기 국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 아무리 돈 벌고 열심히 무엇을 해보세요. 자식이 없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애 안 낳고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사는 것 같죠? 그 다음 세대가 없는데? 한마디로 그 집안이 망한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런데 그걸 모르고 늘 젊은 사자,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네 다음 세대, 네 젊은 사자 내가 멸할 거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 그들이 원수와 성문에서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식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에는 인구 소멸 국가도 망하고 자식이 먼저 망하면 그 사람도 망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노력한 것을 성경 땅에서 끊으리니, 네가 아무리 쌓아놓아도, 네가 노력해서 쌓아놓아도 그거 다 소용없어. 왜 그게 다 소용없냐? 내가 다 그거 끊어버릴 거야. 내가 그거 다 없애버릴 거야. 그렇습니다. 저축한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지는 거, 그게 다 소진되어 버리는 거, 그게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망한다. 네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파견자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파견자는 어떤 거냐면, 아수르가 정복하는 나라에 가면 정복을 시작하는 도시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잔인하게 죽이고 일부러 사람들을 살려줘요.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파견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로 도망가서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를 떠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성읍들은 어떻습니까?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파견자요. 그런데 네 파견자가 없어질 거다. 이 말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말에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빨이 안 먹혀.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끝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임덕이 일어난다 했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먹히질 않아. 내 말빨이 말에 힘이 없어.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늙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에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면 그 사람들이 모여라,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하나도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그냥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 그 일들이 왜 그럴까?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의 권세, 말의 힘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에 힘이 떨어지면, 내 말이 무력해져 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는 방법이 뭡니까?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라, 그거예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이, 후반부에 나타난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방법이 뭐냐?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사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누굽니까? 니느웨 성이 어떤 성입니까? 내가 아수르요, 내가 니느웨 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할 것 없이 그저 복 그러면서 살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 주셔야 될 사람이 아니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간다니 하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파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방어막이 없어질 거야. 내 다음 세대들 사라질 거야. 내가 그들을 손볼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고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 내 말빨이 먹히지 않을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수르고 내가 니느웨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해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삶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1000번째 예물 드리고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월삭 새벽 기도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새벽 11조 기도회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 연기처럼 사라지고 방어막들이 연기처럼 사라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며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